퀴즈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이렇습니다. 애가 없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읽은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라는 넌센스 퀴즈죠. 네, 정답은 에베소서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에베소서가 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읽었을까? 네, 이런 넌센스 퀴즈를 만드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기상한 것 같습니다. 애를 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14주 동안 연구할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 이 책은 이런 요상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먼저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각 책이 어떻게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각자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준 그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오늘 제가 함께하는 말씀의 얼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참고해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정해진 기준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자의 이름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새벽 설교 본문 야고보서가 그렇지요. 예,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이름을 정해졌지요. 책의 제목이 저자의 이름이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또는 빌레몬서 같은 책이지요. 수신자가 한 개인입니다.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반면에 수신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로마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역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책의 제목이 에베소서로 정해졌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라서 바울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편지이지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각 대륙마다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에베소가 있었지요. 도시 이름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관할의 수도 역할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아시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속한 지역을 아시아로 부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의 한 도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발달된 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천연 항구가 있었고요. 대륙을 잇는 넓은 도로가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항구와 육지가 잘 개발된 도시국가 에베소. 네, 당연히 사람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도시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오늘날로 따지면 뉴욕과 런던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뒤섞여버린 그런 도시 국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 신들, 황제를 모시는 신전까지 합쳐서 과연 이 도시는 영적인 디즈니랜드와 같았습니다. 다신교 사회였지요.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아시아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신 아데미와
그리스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 그리고 황제의 예배를 위한 신전까지 뒤섞여 있는 영적인 디즈니랜드 같은 곳.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거기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여러 교회들로 흩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대도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힘이 없는 공동체였지요. 자, 여하튼 이들이 여러 교회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였겠지요. 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아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 위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글자의 풋노트를 따라가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고대에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의 복사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에베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것이 공란으로 처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를 근거로요.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의 특정한 한 교회, 즉 버밍엄 예수 비전 교회라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를 해람 서신이라고 하죠. Circular letter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신자의 정보가 들어갈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두고 때에 따라 각 지역의 이름을 넣고 그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람 서신이라고 하죠.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은 아마 고린도 전서를 기억할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문제를 섣불리 건드리고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주 냉정하게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카롭게 그 문제를 도려내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모습은 마치 의사와 같아 보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의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의사는요 무턱대고 메스부터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한 뒤에 환자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거요 라고 말하지. 여기엔요 자비가 없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를 믿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마침내 그때에서야 메스를 들고 날카롭게 살을 베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이죠.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해람서신입니다. 특정한 문제를 날카롭게 도려내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좋은 말씀이고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치열한 토론, 논박, 증명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메스가 바울의 산에 들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말, 훈화 말씀 같습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 에베소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선생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으로 에베소서를 뽑았습니다. 왠지 이해가 됩니다. 존 칼빈 선생은 아주 진지하고 고루하고
온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4개월 동안 이 설교 사역을 맡으면서 어떤 책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름 원칙은 있었어요. 15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중간중간 각 권마다 한 절씩 뽑는 것이 아니라 한 권, 책 한 권을 완전히 끝내보자 였습니다. 성경의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설교한다면 15번 정도니 6장이나 7장 부피가 되는 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후보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베소서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책은 좀 흥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학자들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40% 이상 겹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근 절반 정도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아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닐 것이야. 어떤 바울의 제자가 골로새서를 기본으로 해서 에베소에 비슷한 편지를 보냈었을 것이야 라고 추측할 만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복음의 핵심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언급합니다.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되고요. 골로새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다른 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몇 권의 개관서를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저를 흥미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가진 언어학적인 특징을 서술한 한 에세이였습니다. 그리스어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용어는 한국말로 하면 단 한 번만 말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와 40% 이상 겹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만 사용한 특별한 단어가 40여 개가 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참 재밌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유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특이하게도 에베소서에서만 40여 개의 특징적인 단어, 즉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40여 개의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언어학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새롭게 그는 40여 개의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표현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는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미의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40%나 유사한 골로새서와 유사한 책을 쓰면서 어떻게 이상하리만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40여 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 했을까? 아, 그렇구나. 아마 그는 새로운 의미의 확장을 원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에세이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히려 언어에 제한되어 있지요. 언어는 단순히 의미의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년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80년대 광주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옛 사람들은 이것을 폭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배울 때는 80년 민주화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쳐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했지요.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로 바꾸려 했습니다. 왜 바꾸려 했지요? 네,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한글 개역 성경만 읽다가요,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사고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언어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달하는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했고, 그것의 범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시키고자 원했다는 것이지.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지요. 그분의 에베소서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라는 신학자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존 맥케이가 14살 소년의 때에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케이의 글입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나는 정말로 살아 있게 되었다. 자, 이 고백은 존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경험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14살 때였답니다. 지금 세컨더리 스쿨이지. 이 세컨더리 스쿨 되는 아이가 에베소서를 읽고 이런 새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고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보이시피싱을 당하면 곤란하니 이 보이시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가 고백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에베소서는요, 새로운 언어로 기독교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책을 함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로서의 기독교는요, 경전을 읽고 또 공부하고 외우면 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슬람의 이맘들도 그렇게 합니다. 경전을 외우고 외워서 그것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는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의 정확한 예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생명이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는 빛과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즉 빛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적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 말이 어렵지요. 간단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세계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세계관적 변혁입니다. 당뇨병 환자나 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당뇨병이요.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따져봐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따져봐야 됩니다. 피곤하면 잤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바꾸니 피곤하니 왜 피곤할까? 다시 블러드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요? 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은 그의 세계관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세계관적 변혁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자꾸 개인의 경건의 영역에 가두려 하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온다. 나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개인 경건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경건, 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경건에 가둔 기독교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거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참 잘 그려낸 것이다 라고 동의합니다. 제가 그대로 말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멋지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도 제가 써놨는데요. 영어로 읽으면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의 발음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국말로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멋있지요? 그는 기독교를 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해 줍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빛.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으로 바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개인 경건의 종교성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해석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힘입니다. 놀랍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고 높고 깊고 넓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렇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꾸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가 그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것에 동의를 하죠. 우리는 15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새로운 언어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세계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지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과연 바울이 어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얼마나 힘이 있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 주지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신학과 윤리의 조합입니다. 신앙과 삶의 조합입니다.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들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년 전에 봤습니다. 아마 서로가 그리웠겠지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바울의 글을 들으며 회상에 잠겼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가슴이 부풀어 올랐겠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세상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갇혀 있는 세계를 부수고자 합니다. 그 갇혀 있는 세계를 부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어떠한지 보여주기를 원했지요. 자, 이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이지요.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1세기 로마 사회에서 편지의 전달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앞에 그 편지를 낭독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고대 1세기 로마 사회에서 편지는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 앞에 편지를 펼치고 낭독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방식이었고 또 1세기 로마 지배하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편지의 전달자이고 여러분은 10년 동안 바울을 보지 못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1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바울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애초의 계획은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에베소서 1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곧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1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14주, 15주 동안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시며 또 그것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